2023년도 9월 17일 오전 낮예배,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중심 요절이 29절입니다. 한번 봉독해 올리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도마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제자들은 도마를 향해서, 야, 우리의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에이, 헛소리하지 말아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내가 그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대보지 않냐고는 믿지 않겠다. 너희가 뭔가 환상을 본 거야 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했단 말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모든 문들이 닫혀져 있는데 그들 가운데 쓱 하고 들어오셔서 숨을 훅 하고 내쉬며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고 죄사함의 권세까지 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막 그냥 당하는데, 그때 도마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도마야, 이리 와서 네가 말한 대로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들어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게 바로 오늘 중심 요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제목이 보고서야 믿는 믿음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꼭 보고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고 보고서야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심오하고 차원이 다른 설교입니다. 물론 평신도들이 깨닫기 힘들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장로님들과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던 목회자, 목사님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겁니다. 서론, 나를 보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화 되시기 이전부터 계셨는데 그때는 말씀으로 계셨다. 그 말씀은 로고스다. 로고스는 진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진짜 참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나를 먹어야 되고 내가 떡이고 이렇게 막 설명할 때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겁니다.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기서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할 때 성경적으로 말하면 토라, 다시 말하면 율법서, 이걸 좀 더 현대적으로 말하면 모세 오경을 얘기한 겁니다. 처음 성경을 풀어서 알려준 자가 바로 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것으로 말씀을 보았다. 성경 읽으면 예수님 본 거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성경 말씀, 진리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실현되는 것, 그걸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보았구나 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본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만져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옆구리에 손가락 대므로 말미암아서 나의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서론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이 실현,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미 성취된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9절을 보시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언뜻 들으면 막 읽어서 지나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강제로 뭘 막 억지로 막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입에 괴사가 없었다. 논리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착착착착착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어긋난 것이 없고 서로 상충되는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골고다 언덕에서 2명의 강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 묘실은 그야말로 무덤을 얘기합니다. 그 시체를 안장하는 곳.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일원이었다고 추정됩니다. 그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신성 모욕죄로 사형 판결을 내린 그러한, 요즘 말로 말하면 인민회의, 국회 뭐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산헤드린 의회 공회의원이면 예수님 죽인 데 아닙니까? 죽인 데인데 예수님이 잡혀서 사형 판결을 언도받으셨을 때에 급하게 모으고 예수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밤에 그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추정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이미 성취된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고 또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2명의 강도들과 함께 죽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의 모습과 그분이 십자가 속죄의 양으로 죽으신 부활과 승천하심이 이미 성취된 주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탄생에 관하여서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3절,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아까 전체 읽어드렸죠. 또 마태복음 26장 56절, 또 마가복음 14장 49절. 죽으신 후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 그 말씀은 부활하실 때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높이 들린다니까 뭐 잠깐 것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이건 높이 들리는 게 아니라 조금 들린 거고, 높이 들린 것은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더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가리워서 높이 들려서 그 다음엔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만나서 다시금 성자 하나님의 위치로 다 올라가시는 지극히 존귀하게 됩니다. 그러면 32번째, 그러면 아직 성취되지 못한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말세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고 이러이러한 재난과 환난과 그 다음에 그걸 얘기하는 그 말이 저를 심판합니다. 말이. 초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의 현실로 탁 나타나서 그야말로 사람이신 예수로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성취되지 못한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22절부터 21절부터 22절까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마어마한 큰 살육이 있는 전쟁. 이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년 우리가 환난기인데 7년 환난기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들 7년 대환란 그런데 7년 전체가 대환란이 아니라 7년 환난기 가운데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이파보니까 아하,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라는 걸 2000년 전에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이걸 착용했다 했어요. 이게 학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3년 반 돼서 7년 대환란인데 왜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느냐? 7년 때부터 계속 대환란이냐? 물론 큰 환란들만 일어납니다. 지진도 막 대형화되고 홍수도 대형화되고, 그런데 거기에 핵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르러 있는 자들은 어느 때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이르러 있는 자들은 산으로 나갈지어다. 앉아 쫙 풀어나갑니다. 그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게 주더라.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죽는, 아직 성취되지 못한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7년 대환란과 큰 환란, 핵전쟁과 성도의 부활과 휴거만 남았다. 그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일들은 다 이루어졌어. 아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3년 반 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고 했어요. 7년 대환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그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1절까지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또
7년 대환란에 관련돼서 다니엘서 12장 1절,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사야서 26장 19절 내용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활, 우리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응?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건 아직 미성취된, 아직 이루어지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시편 14편 7절, 또 9절 거기 이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니까 귀가 잘 들린다 이게 아니라 리프트 업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올라와라. 뭐가? 문들아 어디에서? 시편 14편에서 7절 9절에. 근데 그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니 하고 요즘에 갑자기 문이라고 합니다. 문.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근데 그 문 중에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나옵니다. 양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문교회, 양의 문 교회 또는 양문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찾는 이 사람들 성도 수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입니다. 본론 너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모르느냐? 제가 한 달 반, 한 1개월 전쯤에 설교 가운데서 너희가 보고도 모르느냐? 라는 제목의 설교를 증거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그 일들을 갖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습니다. 본론 첫 번째, 사상 유례없는 극심한 전염병 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이 온역은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입니다. 최근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온역의 창궐, 전염병의 창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2019년 11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비드-19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PHEIC가 선언된 3년 4개월 동안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보건당국, 보건소, 보건당국, 의사를 관장하는 그런 정부 부처에 연합을 해서 국제적으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갖다가 그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몇 년간? 3년 4개월간.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1절부터 12절에는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1290일 갔다가 3년 6개월로 나오니까 365 하니까 3년 6개월입니다. 근데 여기는 3년 4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갑자기 이게 PHEIC가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중국이 쉬쉬쉬쉬 하면서 몰래 감추고 쉬쉬쉬 막 하다가 이건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어. 막 퍽퍽 사람이 막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서 집회금지, 예배금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지나갔어. 이미 말씀의 성취 됐어요. 그 PHEIC가 선언되어져서 활동한 지가 3년 4개월 됐고 올해 5월 5일 날 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가 됐습니다. 언제? 올해 5월 5일 날. WHO가 이제는 팬데믹 끝났습니다. 엔데믹입니다. 끝났다. 엔데믹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끼리 서로 연락 안 하고 무슨 사망자 집계 보고하지 않고 그래도 다 됩니다. 그 3년 4개월 동안 얼추 따져보면 제가 앞에 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만들어지기 앞에 한 2, 3개월 정도를 포함하면 거의 3년 6개월인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공식적으로 피해자 집계를 딱 얘기했어. 공식적으로 6억 8,700만 명이 우리나라 4,600만 500만 그럽니다. 1억 명이 안 되는데 6억 어디였어? 6억 8,70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약 69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약 133억 회의 백신이 접종되었다. 그러나 가난한 저개발 국가들의 사망자 누락을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2천만 명에 이를 것이고 현재까지도 하루에 1만 명씩 초과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두 번째, 갈수록 커지는 초대형 지진, 현재 진행형인 예언의 말씀. 지금 말씀은 하나 끝나고 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생기고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거 생기고 막 정신없는데다가 또 이 일이 생기고 또 이 일이 생기고 막 같이 여러 개가 막 겹쳐갖고 막 진행도 나갑니다. ING 현재 진행형 지금 막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2000년대 들어 큰 지진의 순위를 보니까 2000년대 들었습니다. 1번 22만 7,898명 사망.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 그 남아시아가 어디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해역. 그러니까 우리가 발리섬 해양의 도시 실현여행의 성지. 그래서 발리섬으로 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데 막 밀려나가더라고요. 몇 명? 공식적인 사망자가 22만 7,896명.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해역. 두 번째 16만 명 사망. 16만 명? 이제 그렇게 2000년대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있었어요? 2010년 IT 대지진. IT 포르토 프랑스 지역 16만 명 사망. 세 번째 87,587명 사망. 쓰촨성 대지진. 중국 쓰촨성 지역. 또 네 번째 87,351명 사망. 2005년 카슈미르 대지진.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59,259명 사망. 2013년 6월 올해입니다. 올해 2월 6일 새벽
4시 17분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그래서 터키에서 올해 2월 6일날 새벽 4시 17분에 59,259명, 6만 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올해 2월 6일날. 그런데 또 9월 8일, 지난주 9월 8일 현지 시간에 모로코에서 이 120년 만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14일 현재, 아직까지 사망자 수가 다 밝혀지지 않았어. 14일 현재 3,000명가량이 사망, 또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됐다. 지금 이것이 미 지질조사소 USGS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큰 대지진이 2번 2월 6일날, 9월 8일날, 59,259명. 시체수 다 찾아낸 것만 이것만이냐? 처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그건 뭔데요? 이상기후, 하늘로서. 리비아에서 홍수가 났는데 지금까지 엊그저께 발표에 의하면 몇 명? 100명? 1000명? 만명? 13,000명 이상이 시체가 된다. 그리고 실종자 수가 3만 명, 4만 명, 수만 명 해야 돼. 홍수에 막 실려 내려가다 보니까 너희가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모르느냐? 결론! 문 앞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문 앞까지 왔어요. 녹화하실 것 같아요? 이제 손잡이 잡서 돌렸어. 열기만 열면 마가복음 13장 29절부터 31절 그 중에서 29절 보시면 이와 같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 예언하신 그 일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제 문만 열면 문을 연다는 것은 할렐루야 획정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이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서 뭔 복을 얘기하고 뭔 돈 버는 거 뭔 이제 심판이 가까이 왔고 이제 구원과 벌어짐이 일어나는데 이제 문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성도들의 구속, 여기서 구속이라고 할 때는 부활과 변화체와 승천이 있을 터인데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도마와 같이 나는 그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오른쪽 옆구리에 대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에이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있은 그 말씀들이 나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본 자는 재림 예수를 본 사람들입니다. 본문과 같이 그러나 도마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난 후의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너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 저예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로다. 이 복이 성경에서의 복이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요,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요, 내 집이 넓어지니까 이게 복이 아니요.
심판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도장 받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복이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겁니다.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하다가 네 믿나요? 잠깐만 뭐라고 말을 드리고 온 거야. 본문과 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여기서의 복은 부활과 변화된 몸으로 승천을 얘기하는데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벌금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벌금을 당할 것입니다. 왜 같은 일 밭에서 두 사람이 있고 두 여자가 매를 가는데 어떤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여자는 벌금을 당하는 것이냐? 바로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에 누굴 데려가고 누굴 벌어둘 것인가에 힌트가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미련하게 실고 봐야지만 믿는 그런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마의 믿음을 통해서 곧 보고서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하신 그 말씀이 그 복이 마태복음 14장 41절 42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버림받은 믿음이요 데려감을 당한 여자는 복된 교회요 버려둠을 당한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 예언의 성취 아직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종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세계가 운영되어진 것을 깨달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